짧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다른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이 교회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 주 쉬면서 책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죠. 그 내용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은 제자화를 위한 것, 제자감을 찾아내는 것, 혹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찾아낸 제자감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를 따라오라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해주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오래 쳐다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어떻게를 질문해야 되는 내용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교회를 어떻게 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그 대답대로 실행할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할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역할은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다. 요걸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교회 개척 처음에 시작했을 때 5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이유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신앙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오이코스 중심으로 소수의 두 명씩 최소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자화의 승법 번식을 통해서 배가 되어 나가면, 그러면 야 예수님 오시겠네, 5년 뒤면은 결판이 나겠는데, 정말 소명의 확신이 그렇게 있었어요.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죠. 그러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와서 왜 왔나를 살펴보니 결론이 하나로 귀결됐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빠지고 비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제가 들어간 거죠. 제 비전이 된 거예요. 내 비전이니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 낚는 일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가 됐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결국 선교지에 가족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여행을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졌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9년 차인데요. 계속 기도에 집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애를 안 쓰면 어느 순간 제가 사람 낚는 일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나온 빵이 배달되어 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기도 가지고 이렇게 6가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대상인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사역에서 기도가 무조건 우선순위였던 것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다시 오늘 요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집중하려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야겠죠. 예수님은 바쁠 때일수록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니까 우리도 사역 때문에 뭔가 바쁘다 아니면 뭐 업무로 바쁘다면 기도하는데 따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힘써야겠죠. 그렇게 할 때 기도라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겠죠. 기도의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 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바쁘니까 바쁘지 않은 시간, 한적한 장소 이걸 따로 찾아서 새벽 기도했던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걸 힘쓴다라면 기도 영역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야겠죠. 시간과 장소를 바쁘다면 따로 떼서요. 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조금 안 바빴거든요. 근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성경적이지 않았을까 이제 방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예수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지 뭘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습관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습관을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습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기도에 있어서 습관이 있어야겠죠. 네 번째, 기도의 기회를 억지로 만드신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여기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재촉하다는 말은 억지로 뭘 시킨다라는 뜻인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은 기도할 상황을 억지로 만드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집중하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 습관에 방해되는 어떤 일이나 요소가 생겼을 때 억지로라도 기도 습관을 따르는 환경으로 내가 바꿔야겠죠. 억지로, 어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자와 시작할 때도 제자와 종료할 때도 예수님은 여보 알람 좀 꺼줄래? 제자와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종료하셨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만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집중해서 누군가 전도한 대상들 중에 이 사람 제작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되겠죠. 하나 더. 예수님 제자와를 위해 밤샘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제자 부를 때 미리 해놔야겠죠. 다시 4장 19절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성경 펼쳐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기도라는 영역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거 보여줘요. 이 내용이 제가 번아웃 됐을 때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었구나. 기도에서만 그러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언행하시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가 진짜 따라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니까요. 번아웃은 왜 되냐?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아닌 제가 예수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그 5년차 이후로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그때 요 생각해봤었거든요. 아니, 나는 목사고 기도에 대한 설교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 모임도 이끌었는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었는데 나 왜 기도 안 했을까? 왜? 그러면서 쭉 혼자서 적어봤어요. 내가 왜 새벽에 기도 안 하나? 내가 왜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처럼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만들지도 않고 왜 기도 습관도 갖지 않고 왜 그럴까 나는? 그 이유를 하나씩 적어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우리 연습하는 의미에서 요거 각자 적어봅시다. 질문은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 중에 기도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내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나는 왜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하는가?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예수님처럼 기도 못하는 장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부터 약 3분 동안 떠오르시는 대로 적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보시냐면 지금 적으신 거 옆에다가 어떻게 하면 그 장벽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적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는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비용 계산 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누가 그거 얼마가 드는지 계산 안 해보고 세우겠냐, 그냥 주먹국으로 하겠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계산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 요거 요구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 기도도 이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갈 때 방해 요소가 지금 받아 적은 것들이 다 훌륭해요. 잘 적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예수님처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걸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나?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떠오르는 대로 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적고 이따가 발표해 봅시다. 질문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도 짧게 나누자면 저는 안 돼요. 매일 안 돼요. 매일. 새벽 3시 47분에 일어나게 이게 지난달에 무너졌어요. 이거 찔려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무너졌냐면은 그 2주 동안 제가 그거 자가격리 당했었거든요. 동선이 확진자랑 겹쳐가지고. 근데 2주 동안 자가격리 그때 정말 달콤한 휴식 가운데 3시 47분 2주 딱 무너지니까요. 아니 2주 중에 1주를 무너지니까 그거 다시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최근 들어 새벽 2시에 깨가지고요. 생활 리듬이 무너져서 오전에 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막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말이에요. 그거를 힘써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힘써라고요. 힘써.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만약에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성경이 힘써 지키라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것도 교회에 관련된 건데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속성들 이걸 힘써 행하고 지켜라.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그리고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또 베드로후서 1장 보면요.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그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상한 존재일 거예요. 우리 힘써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힘써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모든 면에서 힘써 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아까 임 목사님 시작할 때 그냥 내 본질적으로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 해당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일 힘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매일 힘쓴다면, 요거 힘쓴다라는 말 바꾸면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매일 집중한다면 그때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합당한 자 발견하기, 합당한 자 찾기 요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에 이어서 제작감 발견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안 받아들인 사람 말고 받아들인 사람 집중해야 돼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제자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자화가 뭐냐? 이거는 교실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진행하는 어떤 일이에요. 교실을 포함한 삶의 현장이라고 해야 더 정확히 맞겠네요. 언제까지 하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사도 바울과 1세대, 디모데와 2세대, 그리고 충성된 자들과 3세대, 또 다른 자들 4세대, 이렇게 4세대 제자화가 될 때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 중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제작감, 합당한 자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그 사람과 제자화 진행하는 겁니다. 제자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려요. 제자화는 교실 수업을 포함한 삶의 현장 진행입니다. 교실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하냐? 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내 제자의 제자가 제자 삼는 제자 되기까지. 이게 4세대예요. 제자의 제자가 제자 삼는 제자 되기까지. 4세대. 요거 여담 하나 얘기하자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 부의 비결 중에 하나가 3세대에서 5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나 30년 동안 먹고 살 거 만들기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을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를 가져옵니다. 그건 여담이었고요. 이것도 따로 언제 기회가 되면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수업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엄지척 감사해요. 네. 잠깐만요. 인사 좀 하고. 여보 안녕. 이따 만나 얘들아. 전화할게. 네. 구체적으로 제자와 모임에서 뭘 하는지 이제 요 부분이에요.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세요.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은 빨리 제작감 대상에서 제외를 하세요. 그렇다고 사랑의 사역이나 복음 전파 사역이나 어떤 구제 사역 여기서 제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작감 목록에서 빨리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제작감에게 집중하세요. 누가 합당한 자인지,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가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지 거기 집중하면서 합당한 자, 제작감 만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의도적으로 만나세요. 만나서 뭐 하냐? 뭘 해도 돼요. 대신에 끝날 때는 항상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야 돼요. 만나서 사우나를 갔다. 그러면은 목욕하고 다 이 모임이 끝날 때는 하여간 그날 진행된 일이 기도와 말씀으로 귀결이 돼야 돼요.
오늘 목욕하고 나니까 참 시원하고 깔끔해져서 좋은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든지 기도로 끝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지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거를 뭐 말씀을 나누든지 원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기가 아니고 제작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한 기록이 여기서만 있어요. 여기서만. 원칙적으로는 제작감의 직업을 내가 가지면 좋아요. 합당한 자를 만났어요. 근데 나는 회계사예요. 근데 상대방은 의사예요. 그러면은 간호사 시험을 볼 때가 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의대 입학? 아니 의대 이건 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니면 그 병원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하여간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이 사업가다. 그러면 나 무보수로 여기서 사업을 배우겠습니다. 저 무보수로 여기서 하루에 200원씩만 주세요. 나 무보수로 일을 할게요. 돈을 아예 안 받으면은 불법이 되니까 하루에 한 200원씩만 주세요. 나 여기서 사업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든가. 하여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와의 원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건너뛰다 보면 이게 20세기 공장화 시대까지는 말이 안 됐었는데 21세기 들어오니까 이게 말이 되고 오히려 더 이게 부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끝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직업 경험들을 가지고 6번째나 7번째 자기 개인 사업을 도전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사이의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여러 개의 사업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요즘 방법이잖아요. 너무 21세기적으로 맞아요. 복음 사역을 하는 성경적 방법들이요. 제작감을 발견하면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직업을 바꾸는 타임이 왔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 원칙으로 더 맞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 나누는 것은요. 성경 66권입니다. 왜 우리 교회 경험 옛날에 20세기 교회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소책자 같은 거 이렇게 한 권 읽고 이걸 뭐 같이 성경 공부하기를 12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하나의 클래스 끝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재 자체를 성경 66권 이 책 갖고 하는 거예요. 북스터디 같은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같이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따로 읽고 만나서 대화해도 좋고 같이 만났을 때마다 상황에 맞게 뭐 하루에 한 장만 봐도 되고 아니면 뭐 10장, 20장 봐도 되고 어쨌든 성경 66권을 같이 보는 거예요. 기도. 이것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하루 15분 이상이에요. 합당한 자가 만약에 이름이 송준기다. 그러면 송준기만을 위한 15분 기도예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은 3시간 집중 기도예요. 이것도 이제 출발할 때의 시간으로 제가 제한한 거예요. 15분은 왜 15분이냐? 안 해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습관화를 위한 최소 시간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습관화를 위해 적당한 시간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제한하는 게 15분이에요. 그리고 3시간은 왜 3시간이냐?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제 고난 받으시게 하루 전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1시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1시 있잖아요. 1시. 그 당시 시간 개념으로 1시 하면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뭐 1경, 2경, 3경, 4경에서 이렇게 한 3시간씩 되잖아요. 3시간 집중 기도. 네,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송준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딱 그 사람만을 위해서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뻔하죠. 뭐 제자화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4세대까지 연결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내가 제자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여야 돼요.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제자 심은 데 제자 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진행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일 진행해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게 나쁜 열매가 될 거예요.
이 일을 진행할 때 요 1번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서 기승전 말씀과 기도하기. 요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칭하는 용어가 5스텝이에요. 5스텝. 5계단? 5계단이에요. 5단계, 5단계.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종합해서 5스텝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은요. 5분 동안 이름을 적는 겁니다. 나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그거 5분간 이름 리스트업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업을 보면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이름을 쭉 적은 그 각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 그리고 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 제작감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15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름 리스트업 한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요? 내가 이름 여기 적었는데 이거 정말 맞나요? 하면서 OX, 넣을 사람 넣고 뺄 사람 빼고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그 이름 리스트업 중에 세 사람을 골라서 각 3회씩 전도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1번 5분간 이름 적을 때 12명을 적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2번에서 12명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러면 3번에서 뭘 하냐면 12명 중에 당장 만날 3명을 남기고 나머지 9명은 저쪽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이름 명단에서. 당장 만날 3명. 3명의 이름이 ABC예요. 그러면 ABC를 각각 내가 언제 어디서 3번을 만날 수 있나, 그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3명이 누구냐? 첫 번째 그룹이에요. 요 첫 번째 그룹을 만나서 전도하고 합당한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과정에서 요 똑같이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2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명, 3명, 3명의 새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날 사람. 이 일을 진행할 때 매일 그 3명, 3명, 3명을 이름 불러가면서 15분씩 집중 기도하면서 그 3회의 복음 전하는 만남 갖는 거예요. 이게 5스텝이에요. 이게 웨이처치가 확산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의도적으로 만날 사람 이외에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역시 복음 전해요. 초점은 늘 합당한 자가 있는가, 누가 합당한 자인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이런 과정을 세 그룹쯤 진행하면 합당한 자 한 명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합당한 자 한 명에게 집중하면 돼요. 복음 전할 때는 지난 시간 연습해 본 것처럼요. 참 이거 숙제로도 내어드렸는데 정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요 키워드들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 전하고요. 합당한 자라면은 만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아예 안 들었으니까 제껴놓고요. 이거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듣겠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한 걸로 부족해서 더 아마 질문들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뭐 하냐? 성경 통독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5스텝을 제안하는 거예요. 5스텝 요거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손으로 적은 거냐? 요 사진 뭐냐면, 이게 9년 전에 요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커피숍 앉아가지고 이렇게 끄적거렸던 그 역사적인 종이라서 이거를 그림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웨이처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의 내용 정리할게요.
제자 심은데 제자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 밥솥에 밥을 앉혀놓고 뚜껑을 열면서 밥주걱으로 밥 위에 십자가를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릇에 퍼 담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 아들, 딸이 이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살이 몸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리고 이 국을 퍼 먹고 예수님의 피가 몸에 들어간 사람처럼 예수님 위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 기도를 하고 국과 밥을 퍼 담아서 날라주셨죠. 그러면은 저랑 제 여동생은 눈 비비면서 밥 먹네 안 먹네 이러면서 먹기를 20년 넘게 했어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성만찬 말씀이 몸에 새겨졌어요. 삶의 현장의 제자화예요. 그 말씀을 따로 엄마가 저에게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전해준 몸으로 습득한 지식이죠. 웨이처치에서는 실제로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있고 제작감을 따라서 이사를 가고 자기 생활 양식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쪽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계속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 다니는 거예요.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내세요.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전할 복음 스토리를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돌아가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